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명절 끝날 곧 금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성막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막 중에서 지금 나누는 말씀은 물두멍이에요. 뭐라고요? 물두멍에서 찬송할까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고 불 가지고 날 태우고 둘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십자가로 이끄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끌림 받아서 우리의 죄를 불 가지고 태우든지 또는 성령이 물로 씻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씻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워야 될 게 있고 씻어야 될 게 있고. 근데 태울 때 우리에게 열려지는 게 달라요. 태울 때는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역사할 때는 우리의 이 죄성을 태웁니다. 죄성을 태워요. 죄성을 태우고 이 죄로 가지고 역사하는 영이 있잖아요. 악한 영. 악한 영은 이승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 인정해도 있어요. 숨 쉴 수 있는 거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산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산소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여기 있어요. 이 산소만 있을까 이 안에? 질소도 있어요. 질소가 얼마인지 아세요? 산소가 한 20% 되고요. 질소가 80% 돼요. 공기 중에 질소가 그렇게 많아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번개가 꽝 칠 때 이게 빗물에 녹아요. 질소가. 그래가지고는 땅 속에 비료가 돼요. 땅이 안 좋은 데는 콩 같은 거 심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얘들은 빨아당겨가지고 스스로 비료를 만들면서 자라요. 그 박한 토양에서는 땅콩이나 콩과 식물들 심어놓으면 잘 자랍니다.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악한 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예요. 마치 코로나처럼 막 역사예요. 자, 악한 영이 그만하고, 악한 영이 가져온 게 우리 삶에 가져온 게 또 뭡니까? 영이 이 저주를 가져오거든. 성령의 불의 역사는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저주를 마하고 따라 풀고, 악한 영은 쫓아내고 저주는 풀고.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저주가 풀리니까 이 복이 오는 거죠. 결론은 복이 오고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니까 육신의 질병 같은 것도 많은 경우 어둠의 영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의 역사예요. 불이 우리 죄성과 관계에 가지면서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이 물처럼 역사할 때는요. 물처럼 역사할 때는 주로 우리의 상처, 또 결핍, 이런 부분에 역사합니다. 상처나 결핍은, 상처는 모든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뒤집두dum하는 사람들, 형, 동생 차별하는 사람들,
오빠하고 딸을 차별한 가정들. 그래서 차별 대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주로 차별, 두들겨받고 학대받고 이런 데서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화가 많은 마음속에 화병이 자꾸 있어요. 그런데 결핍은 본인이 잘 몰라요. 아버지가 아예 없었어요. 안 계셨어.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합니까? 결핍인 거예요. 결핍이 되면 이 결핍은 이 안 채워진 걸 자꾸 채우려고 하거든. 근데 이런 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뭘 추구하냐면 사랑에 갈급해져요. 뭐에 갈급해진다고요? 사랑에 자꾸 갈급해져요. 그래서 이런 분이 좋은 아내를 만난다든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마음껏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사람 만나면 자기 인생을 살아낼까요? 안 살아낼까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남영호 시사님은 끊임없이 자기 아내에게 누구이기를 원합니까? 엄마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함께 있었으니까. 이 결핍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걸 사랑을 통해서 채우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걸 상담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채우는 거를.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물처럼 역사하실 때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역사에서 우리 안을 채우십니다. 누구든지 뭐하는 사람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화가 풀어지고 정상적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그 갈급함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풀어지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뭔지 아세요? 나쁜 아버지한테 디기 두들 맞은 사람을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해준 사람 만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담을 해주는 니는 좋은 아버지냐 이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 세상에 어지간히 좋은 인격이 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상담을 해주는 원주의 목사라는 사람은 어지간히 좋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네? 무슨 목사님? 그렇지요. 경상도 말로 그놈이지 뭐. 순수 바꿔봐야 별 소용 없지 뭐. 그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적인 치유는 사람이 캐패시티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마음껏 받아주려고 마음먹어도 이야기 듣다 보면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화가 채해서 그만해라! 하기가 십상이다 십상아니다. 십상이지.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주고 하다가 자기의 마음에 맞으니 더 이상 못 받아줄 때가 되면 스톱해요. 그리고 자기도 또 딴 데 가서 해설을 또 해야 돼. 슈퍼바이저를 만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일 주께 나와서 기도 생활 하잖아요. 그지요? 근데 아까 찬송처럼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많아이다.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성령이 물처럼 역사하는 생수처럼 역사하는 여기에 역사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으딱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받아주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그분의 받아주는 한계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요. 그분은 그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은 그 들어줘서 해소를 해줄 뿐이지만은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하소연들 들으시면서 해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뭘 부어줍니까?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상담을 하면은 해소가 되거든요. 해소가 되는데 해소가 될 뿐 아니라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속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두멍에서 성령의 물, 이 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뭐가?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건 잘 믿는 사람 얘기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요. 4장 14절에 먼저 앞에 이거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4장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물을 마시는 자, 세상에 걸떡거려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안에서 채워져도 그때뿐이에요. 그 순간이라고.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일 또 배고픈 것처럼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고. 그리고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면 좋은데 정상적인 것으로 채울 그 여력이나 여건이나 또는 자신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사단이 부추기거든요.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껄떡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껄떡거리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중독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중독적인 죄가 나와요. 뭘 하나 탐닉해버려요. 자신의 죄성 안으로 탐닉해요. 그래서 성도착증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막 그런 걸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인생을 완전히 사단이 망쳐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1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의 속에서 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한껏 떠다주는 물이 아니고 한껏 떠다주는 물은 이 물 다 마시면 저 또 길어와야 되잖아요. 예? 요즘은 집집마다 수도가 집안에 들어와서 필요 없지만은 옛날에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특히 바닷가라서 물 나오는데 나오지 아무데나 물이 안 나오잖아요. 샘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의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너희의 속에서입니다. 누구의 속에서? 따라합시다. 나의 속에서. 그 다음 나의 속에서 사는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나의 속에서 사는 뿐 아니라 나를 뭐 할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예? 성령이 물로 우리 생수로 우리 역사하시면서 상처와 아픔과 눈물 속에 영혼의 샘을 딱 터뜨려 주시고 그 샘에서 계속 퐁퐁퐁퐁 솟아오라서 예?
마르지 않는 샘으로 역사하는데 그게 우리 속에 있고 어디 물기를 갈 필요 있고 없고 없고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물이 영생을 갖다 주는 거. 이게요 꼭 먹고 알 먹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성령의 이 불의 역사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임해요. 회개하는 가운데 임해서 그 다음 그 불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불을 세게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불이 돌아요. 불이 도는 사람은요 딱 안수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포항이가 문혜옥 전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은 안수하면 이 배에서부터 몸이 얼굴이 벌개져요. 이게 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분은 암투병하였거든요. 암투병하면서 자기 몸을 고치려고 기도원을 돌아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불을 세게 받는데 돌아다닌다. 그래서 내가 딱 안수하니까 얼굴이 벌개지다. 불 받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생수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을 세게 받았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런 악한 영 쫓아내고 저주 풀어내고 복이 오고 회복이 일어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세게 받았는데 이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에 자신이 이렇게 어탁한 거 못한 사람들은요 성격이 거칠어요. 성품이 분명히 그 성령의 역사가 뭐 어떤 사람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가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데 성품이 굉장히 거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 보면 전 참 안타까워요. 말 당연히 놓죠. 근데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성령의 물 같은 역사에 여러분을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 정직하게 말하기. 다른 걸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기예요. 정직하게 말할 때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결핍이 있으면 결핍한 대로, 나는 왜 이렇지요, 내 모습은 왜 이렇지요, 하소연 하듯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그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떤 부분은 불같이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생수같이 참 임하시는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이 퐁퐁퐁 솟아나요. 퐁퐁퐁 솟아나요. 이게요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죄성을 정리하고 우리 육의 사람을 그냥 박살내는 그런 일이라면요, 생수 같은 성령은요 우리를 다듬고 만지고 온전케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배합니다. 이거 받으면요 마음에 만족이 와요. 뭐 한다고요? 만족이 와요. 네? 더 이상 안 채워진 것들에 껄떡거리질 않아요. 네? 그리고 건강하게 자기의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뭐 하기요? 따라서 정직하게 말하기. 네? 우리 속에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뭐하기? 말하기. 남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뭐하기? 말하기. 그렇게 말할 때 보세요. 악한 영과 우리의 육성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면 우리의 육성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져요. 그래서 육성이 약해지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내고 안 살아내고? 살아내죠. 근데 악한 영 가만 놔두고 우리의 육성을 부추기는 옛사람들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만져주면요. 육성이 까내려가는 거예요. 육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있기나 없기나 간에 나는 내 인생 살아내고 안 살아내고? 살아내고 해요. 근데 내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얘는 점점 더 오그라드는 거예요. 점점 더 오그라들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성령사역은 주로 이 사역이었어요. 캐나다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전사님, 선교사님들이 하도 불을 좋아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성령을 한국 사람 오면 불 이러기도 하고요. 한국말로 하기도 하고. 그냥 fire! 워낙에 뭘 좋아하니까. 불 좋아하니까. 근데 불로 사역하면서 그렇게 성품이 안 달라진 사람들이, 자기 안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불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도 상처가 너무 많은 거, 성령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장로교단 베이직이긴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으로 사역한다는 사람들 속에 거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것도 너무 귀하죠. 70년대, 80년대 막 사역한다 하다가 뭐 이렇게 사고 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치유도 일어났는데 온 교회가 시험에 들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막 그런 일 수없이 겪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생수 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같은 성령은 능력이라면 생수 같은 성령은요, 우리의 인격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 속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고비에 가면요, 처음에는 불도저로 막 밀듯이 죄를 정리하는 불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지만요, 쓰임받는 결정적인 고비에 가면 생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마음의 치유, 요한복음 21장에 마음의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오순절날 쓰임받는 사람으로 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었을 때는요, 진짜 들었을 때는 어떤 고비를 지나가면요, 마음을 치료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차원의 그가 쓰임받는 여정으로 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역사와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르게 자라가고 가정과 살면서 열매 맺는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생수 같은 성령님, 우리가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